할렐루야. 이 추운 날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계속해서 14장 말씀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27절 말씀 목마름, 생명의 샘 이런 주제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4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샘은 뭐죠? 물의 근원. 여러분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샘이잖아요. 그 약수터의 핵심. 제가 약수터 우리 예전에 살던 서울의 그 약지의 뒷동산에 가면 약수터 2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2개의 약수터가 하나는 계속 사람들이 와서 퍼먹고 하나는 사람들이 퍼먹질 않아. 오랜 기간이 되니까 퍼먹지 않은 샘은 막히고 계속 퍼낸 샘은 계속 콸콸콸콸 나와. 여러분 샘물은 계속 퍼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샘물은 계속해서 퍼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혼자만 먹으면 되지 않고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샘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그 생명의 샘, 샘이라는 걸 물의 근원 얘기하고 생명의 샘이란 생명을 주는 근원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게는 이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 만족함이 없다는 거. 사실 우리 인간들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다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It is good. 아주 보시기에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의 그 아담을 통하여서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저주 아래에 놓였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목마름을 주는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저주 때문에 목마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한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자에게는 잉태한 고통. 애를 낳으셨죠? 그 잉태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고생하며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으로 그 축복이 그 다스림과 생육의 번성의 그 축복이 저주로 변했다. 뱀을 저주하고 여자를 저주하고 아담을 저주하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가 막 말씀드렸죠.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빗겨서 땅을 저주하셔. 그 땅 때문에 가시덤불과 황약한 그런 땅. 그래서 갈고야 가꾸고 심어서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저주받은 인생들은 살아도 고달픈 생애를 살아갈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삶을 살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목마름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 살아본 사람이에요. 부와 기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하는 결론이잖아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있나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허무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의 보험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두 번째 인간의 목마름은 죄 때문에 있습니다. 이 죄는 거머리처럼 붙어 다닙니다. 거머리 아세요, 여러분? 거머리? 논에다가 이거 심을 때, 벼 심을 때 요즘은 거머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땐 거머리가 있었어요. 가지고 이 여기 이제 이렇게 바지 걷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끔해요. 이게 뭐야? 딱 보면 피가 쫙 흘러요. 그럼 어떡하죠? 세게 때려버려서 벌이 이렇게 탁 튀어나가게 하죠. 거머리 안 떨어집니다. 쉽게 안 떨어져. 죄는 거머리 같아서 안 떨어집니다. 한번 탁 자리 잡으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죄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 매력을 가지고 죄는 육신의 정욕과 desire, 탐심, 명예욕, 음란한 마음을 유혹하여 잡아끕니다. 요즘 세대는 음란으로 많이 끕니다. 볕을 놓고. 그 죄는 우리에게 만족과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재벌 3세들이 요즘 마약하잖아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니까 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하는 거예요. 죄란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보디발 아내와 같은 존재다. 자꾸 뭐라 그래요? 함께 즐기자 그래. 자꾸 뭐라 그래요? 같이 자자 그래. 아주 달콤한 매력으로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이걸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 예수님 다음으로 영성 고수를 얘기하면 누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영성의 고수 사도 바울조차 이런 죄악을 물리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어디 갔어요? 오호라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는가? 누가? 그 사망의 아니 그 신앙의 영성의 고수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수이면 당연하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의 법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 휴먼 네이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이 네이처가 있어요. 심성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 여기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심성이 여기 심겨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 그럼 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이 휴먼 네이처로 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디바인 네이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품성이 심어졌으니까. 적지 않은 씨로. 여기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에스키모 애가 물어봤대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선을 행하는 개가 있고 악을 행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개가 이기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많이 밥 주는 개가 이겨. 우리가 이 휴먼 네이처의 밥을 주느냐, 우리 육신의 것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디바인 네이처의 밥을 많이 주느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품성에 내가 계속 에너지를 주고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밥을 많이 먹은 사람 이 심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운 거는 계속 여기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심성에 밥을 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보디발 아나 같은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범하기 이전까지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는 무섭게 변합니다. 자꾸 찔러요. 내 양심을 통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요. 생의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왜 죄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감을 심어줍니까? 죄에는 삭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죄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삭스를 요구하세요. 제가 그랬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분명히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육신 때문에 죄 짓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세 번째 인생의 목마름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죽음은 모든 일의 끝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 오경식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췌장암, 말기. 지난 1년간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아는 형님이거든요. 53년생. 영정의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 딸들 세 딸이 있어요. 다 결혼하고 이제 어른들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애들이에요. 걔네들 묻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 제가 여기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구나.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이제 제가 형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인, 천국에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모습 너무 편안하게 간다고 딱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미망인이죠. 그 미망인이 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걸 이렇게 평안한 거라는 걸 알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벌써 한 30년 이상 관계한 분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영역. 누가 암이 걸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내 영역에서 해야 할 영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신앙과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에 있어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말인가? 죽는 거래요.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죄값 치르지 않아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인생, 이런 목마른 인생, 에게 언도된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있거나 양심을 찔러 괴로움을 주는 죄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거나 죄값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사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은 다 시내로 음식 사러 갔고 이 여인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 좀 주라. 그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핵심을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셨나요? 마셨어. 왜 어떻게 마셨어요?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마음에 찔렸어요. 그 얘기했어요. 참 생명의 그 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드디어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목마른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올 그 물덩이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Come and see. 와 보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해야 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Come see. 나를 살린 분.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라. 또 한 사람이 있죠. 목말랐던 사람.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 받았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절실한 것이 있었어요. 생명의 문제였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여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휴먼 디바인 네이처가. 근데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이게 상실됐어요. 혹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휴먼 네이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디바인 네이처에 생각을 주세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지성의 대가였던 이어령 씨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주님께 한 걸음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무신론자의 그 기도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가도 되겠습니까? 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지성이 그 지성의 대가가 그 천재가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낸 겁니다.
그는 목마름을 해결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부자에게도 생명을 얻는 일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들으려고 예수님 찾아왔죠. 그의 질문.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여러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어볼 문제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올바른 답변을 들어하고 싶어하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계명을 지켜. 아, 저 다 계명 지켰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죠? 따를 수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돈을, 재산을. 그는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생명의 샘에서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뒤돌아 유턴해서 자신의 목마른 인생의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전하죠? 전도하면 다 안 돼. 추기도문도 알고 다 알아. 그 할아버지도 웃기고.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별 반응 아주 대단한 반응이 많아요. 미련한 사람. 사람들은 태고저부터 이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써왔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잡다한 종교들이 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참 생명의 샘은 오직 한 곳에만 있어요. 바로 Jesus Christ.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분이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아도 협착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오늘 본문도 오늘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여러분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뭘까? 그게 생명의 샘물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첫 번째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언약에 우리가 멤버십으로 가입하면 이 생명의 샘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by faith,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 유대교, 이게 그런 거잖아.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법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 어이구, 왜 이렇게 됐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공경하지 않은 건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자,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오경식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육신은 땅에 묻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라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휴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 그걸 믿고 사는, 그거 만약에 영생에 대한 것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제일 미련한 사람. 꼭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생명의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in Christ, 그 안에서만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 성령 받는 것. 제가 요한복음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약수터 얘기했죠. 계속 퍼내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이 생수를 마시게 하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 성령을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보통 보편적인 해석은 말씀이라고 해요. 물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 받으셨어요? 제가 이걸 다 해놓고 세이브를 안 시켰어요. 저장을 안 했어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게 얼마나 dwell, 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얘기는 뭐냐? 과실을 맺는 거라는 과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과실,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건 가짜. 쭉정이에요. 쭉정. 버릇이 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dwell in Jesus Christ.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았다면 그 변화된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자면 The fruits of the Spirit is라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에서 R가 나와야 되는데 The fruits of the Spirit is love, joy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나는 사랑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나는 인내를 하는데 절제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을 받으면 열매 맺는데 기쁨도 열매 맺고 화평도 맺고 온유함도 있고 절제도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시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면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심령이 다시 소송케 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옥토가 된다면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열매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찌르는 거예요, 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저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찔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아프죠, 찔르는데. 바늘로 찔러도 아파요. 저희 어머니 90인데도 지금 재봉틀 하시다가 재봉틀 바늘 여기 들어가셨대. 들어가신 게 아니라 들어갔대. 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또 뭐 하나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죄가 찔리는 거야, 양심. 그래서 오순절날 그 많은 유대인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찔린 거야.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 설교했을 때 찔려가지고 이를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설교할 때처럼 찔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래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스पर्m, 살아있는 씨예요. 정자를 스पर्이라고 그러죠. 스페르마. 그게 그 능력에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죄악과 거짓된 길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마셨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도 이 생명의 샘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 생명수를 마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불행한 여인도 이 물을 마셨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 와서 값없이 마시라. 여러분 이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생수의 각이 차고 넘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생명의 샘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있지 않은 남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이웃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그 생명의 샘물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막 나옵니다. 에스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기 목까지, 머리까지 잠기는 그 놀라운. 그래서 그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게 하고 이웃에 흐르게 하고 이 민족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해서 생명의 공급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